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리라. 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세계 역사는 예수님의 성육신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서양력은 BC와 AD로 나뉘죠. 올해는 2024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AD 2024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후 2024년이죠. 그렇다면 이 BC와 AD로 나누어지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박스에 보시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즉 그리스도의 탄생 전을 말하고 입니다. 예를 들어서 BC 500년은 예수님의 탄생 500년 전을 의미합니다. AD는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로 우리말로 하면은 주님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용어는 주후 6세기 중반에 로마의 수도사였던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에 의해서 말해졌다고 합니다.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디베료 황제, 세계 역사사에는 티베리우스라고 하죠.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 되는 해인 삼시세쯤이라고 누가복음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해를 30번째 주님의 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계산법에 따르면 예수님은 첫 번째 주님의 해인 AD 1년에 태어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탄생 시점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주전 1년이 아니라 약 4년에서 8년경에 탄생한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계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연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지키는 전통 또한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약 200여 개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성탄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여 지키는 나라가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약 200여의 나라 중에 놀랍게도 30여의 나라를 제외한 170개의 나라에서 성탄절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이렇게 좀 산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방글라데시에 살았고 한 번은 중국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슬람교가 국교인 방글라데시에서도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살 때는 놀랍게도 중국에서는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야 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슬람교보다 공산주의가 더 무시무시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전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많은 날들 중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을까? 본래 이 12월 25일은 로마 사회에서 대중적으로 확산된 태양신인 미트라 탄생일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날을 축제로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에 널리 확산이 되었고 4세기 중반에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본래는 태양신인 축제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일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12월 25일은 진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닌데 굳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킬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청교도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고 오늘날도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성탄절이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다면 굳이 성탄절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라고 싶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한 학생이 교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성탄절을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 교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주일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탄절을 지킨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탄절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주일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매주일이 부활절이 되어야 하고 매주일이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의미를 잊고 살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성탄절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의 그 탄생과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은 어떤 말씀이 떠올라지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것,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야기, 또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이야기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성탄절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인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평소에는 아주 인기가 많은 성경인데 성탄절에 별로 인기가 없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아주 심오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포함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띄워주세요. 자, 태초. 이 태초란 말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절에서도 한번 말하고 2절에서도 한번 말하고 두 번이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말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셨다가 어느 시점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인성을 말합니다. 좀 어렵죠? 인성, 조인성이 아니라 인성을 말하는데 우리도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격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육신이 되셨다,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성인 신성을 버리고 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동시에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도식화 해봤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예수님은 본래 인격이란 말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적 특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인격 가지고 있죠.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동시에 신성, 하나님으로서 가질 특징인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인성,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완전히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다는 말이 아니라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동시에 인성인 육체와 영혼을 취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 되십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까요? 그것은 첫째,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 말하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이 뭐는가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이란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는 모든 것들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든든한 백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든든한 백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잠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을 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안심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를 염려케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는 안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미디안의 공격에 의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함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로해 하십니다. 아까 찬양에서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연약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이 또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가? 둘째,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처음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과 아름다우심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창조의 모습은 아니죠. 죄로 인해서 약간 찌그러지고 어그러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창조의 그 흔적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며 우아하면서 감탄하고 경외합니다. 맞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또 구약에서 보니까 성막과 성전에서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완성되는 것으로 마칩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성막을 덮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 봉헌을 할 때도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구름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리킵니다.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그 성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의 오심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다시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하는 성막과 성전의 참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가, 거룩하신가,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욱더 맛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로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설레이십니까? 예. 성탄절이면은 좀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설레는 것도 있죠. 성탄절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놀러 가야지,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해야지, 물론 그런 계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본래 의미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또한 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밝히 나타났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쏙 빼놓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의 오심을 더 깊게 묵상하시며 주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